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되이다 하니 같이요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수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바울의 2차 선교를 보고 있습니다. 16장에서 18장까지의 내용이 바울의 2차 선교의 내용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출발했습니다만은 마가 요한은 버가에서 가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 지도 한번 권 집사는 보여주시겠습니까? 어제 봤던 것 한번 2차 선교 여행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지도 보고 그렇게 가십시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을 하지요. 이쪽 좌측에 우측에 있는 곳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수리아를 거쳐서 여러분들 이제 그 써놓은 지도를 따라가 주십시오. 길리기아 지방으로 가서 터키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수리아 지역에서 길리기아를 지나서 더베로 가서 루스드라를 지나서 저 무시아 쪽으로 갑니다. 본래 바울은 소아시아, 그러니까 부르기아 좌측으로 되는 거죠.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그러니까 갈라디아와 본도 지역, 본도라고 하는 건 저 위쪽 지역을 말합니다. 갈라디아 지역과 본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성령이 또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가 하면 무시아를 지나가지고 드로아로 항구 쪽으로 갑니다. 드로아서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환상이 보였습니다. 마게도냐인 한 사람이 손짓하면서 와서 우리에게 도와주라 라고 해서 그 다음에 적시로 마게도냐, 빌립보 있는 그쪽이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마게도냐 그리고 이 밑에 지역이 아가야 지역입니다. 지금 빌립보 지역 있죠? 빌립보 지역이 그 위쪽이 마게도냐고 밑에 쪽으로 내려오면서 아가야 지역이 되어집니다.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이쪽은 지금 우리가 지금 1차 선교 때에 주로 보았던 지역은 터키, 소아시아를 중심한 터키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넘어온 것이 그리스, 현재의 그리스 지역인데 옛 지명으로는 마게도냐, 아가야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오늘 지도로 집사님 넘어가 주실까요?
빌립보에서 시작되어지는 바울의 나머지 2차 선교 여행지를 쭉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빌립보까지 우리는 왔습니다. 오늘 보려고 하는 데가 어딘가 하면은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베레아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내려갑니다. 아가야 지방으로 이제 내려갔습니다. 아덴에서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에서 갱그리아로 가서 머리 미는 일 있죠, 그죠? 갱그리아로 갔습니다. 갱그리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어디로 넘어오는가 하면 터키 지역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소아시아 지방으로 넘어오는 거죠. 에베소 지역으로 넘어옵니다. 에게해를 바다를 지나서 이제 에베소로 넘어오죠. 에베소에서 어디로 오는가 하면은 이 저쪽 밑에 가이사랴,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가이사랴 지방으로 내려옵니다. 가이사랴 지방에서는 팔레스타인 땅에 로마 군대가 주로 주둔을 했던 지역이 바로 가이사랴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쭉 해서 가이사랴 지역으로 와가지고 가이사랴에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했었잖아요, 그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터키 지역을 지나가지고 그리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지역을 해가지고 마게도냐에서 아가야 지방을 쭉 해서 다시 터키 지역으로 와가지고 이스라엘 가이사랴 땅으로 와가지고 안디옥에서 이제 2차 선교를 마칩니다. 엄청난 지역입니다. 이거 우리가 그냥 지도로 쭉쭉 따라가니까 이거 뭐 별것 아닌 것 같이 생각되어지지만은요, 이거는 엄청난 지역입니다. 터키가 한국의 몇 배가 되어지니까요. 사실 마게도냐나 아가야 지방, 그러니까 그리스는 터키보다는 적습니다만은 사실 이 지금 바울이 지금 순회하고 있는 이 전도지는 대단한 지역인 거죠.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오늘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내려갔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내려가는 이 길은요, 한 150km 정도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냥 지도로 해서 쭉 내려갔으니까는 별 감흥이 없겠지만은 150km 정도 되어집니다. 여기서 수원역까지 얼마나 될까요? 한 25km 정도 될까요? 여기서 용인의 에버랜드가 한 30 몇 킬로, 30 한 2, 3km 정도 될까요? 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150km예요. 150km.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용인 에버랜드까지 걸어갔다가 오라고 그러시면은 목사님 저를 죽이려고 그럽니까? 그러시는 거죠. 150km입니다. 몸고생. 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150km를 자전거 타고 갔다, 오토바이 타고 갔다, 자가용 타고 갔다, KTX 타고 갔다, 두발 자전거 타고 갔다. 뭘까요? 성경에 기록된 건 없어요. 근데 아마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는 아마 낙타도 아닐 거예요. 걸어갔을 거예요. 두발 자전거로 아마 걸어갔으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자, 어쨌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는요, 마게도냐 지역에서 수도보다도 더 컸던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컸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으로 본다면은 한국의 서울보다 더 큰 도시가 그냥 인천이라고 그럴까요? 인천이 한국의 서울보다 더 크다, 뭐 이렇다고 한다면은 인천이 데살로니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가 굉장히 큰 도시 가운데 한 곳이죠.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선교 거점으로 잡은 곳이 어딘가 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야손의 집이 나옵니다. 야손이 누군지는 사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만 나오지 더 이상 야손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개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야손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안식일 날 유대인의 회당에 갔습니다. 새 안식일을 거기에서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성경을 강론하는데 성경을 강론하는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3절 말씀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것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예수가 이 땅의 소망이요 인류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메시아이다, 이것을 증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설교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4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면은 결과가 나타나는데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 이들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바울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현상도 나타납니다.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가는 곳곳마다 이런 현상은 나타났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까지에 보면은 또 다른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5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시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시장 깡패들을, 불량배들을 동원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을 소동하게 만듭니다. 성을 소동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 불량배들이 어디를 가는가 하면은 야손의 집에 침입을 합니다. 이것은 불법 침입입니다. 정상적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침입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그러면서 이곳에 가서 하려고 했던 것은 바울과 실라 그들 일행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고소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들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바울, 실라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이 풀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야손의 집에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업장들 앞으로 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바울과 실라를, 이들 무리를 이 야손이 영접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을, 예수를 전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를 시끄럽게 한다, 이런 말이죠. 로마 제국을 시끄럽게 하는 자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계속 보면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고소를 하는 거죠. 가이사 황제의 명을 거역하면서 말을 했다.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또 다른 임금이 있다라고 하더라, 또 다른 황제가 있다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일부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일부는 오해이고 모함이고 이것은 맞지 않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누구입니까? 바울과 실라입니다. 그리고 복음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메시아이다. 예수가 인류의 희망이요, 예수가 인류의 해답이다. 예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다. 이것 하나 안고 가는 사람들,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임금이십니다. 예수님의, 물론 그 당시에 가이사 황제가 있었죠. 로마의 황제가 있었죠. 그러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렇다고 이들이 지금 고소하는 것처럼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지금 현장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고소를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입니다. 본인들이 지금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바울과 실라를 가리켜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가이사의 명을 거역해서 다른 임금을 섬기자고 주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는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예수는 우리의 인생의 왕이시오, 예수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오, 예수는 우리의 인생의 임금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었고 실라였고, 그래서 그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고, 그분을 전하는 것이 이들의 희망이었고 소망이었고 인생 전체였습니다. 다른 것 다 포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바울과 실라의 자리를 대신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천하를 어지럽게 하기보다 먼저 내 자신의 심령부터 어지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심령에, 내 마음에 지금까지의 삶에 흔적들이 있습니다. 경륜들이 있습니다. 삶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지금까지의 내 마음의 인생의 삶의 모든 흔적들을 지워버릴 수 있는 소동, 내 비전도 꿈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소동,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삶의 패턴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소동. 사실 이것이 없고는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찾아와서 내 인생을 먼저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지 않고는 사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먼저 우리 안에 점검되어져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참된 메시아이고 소망이시고 희망이시고 해답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말로만의 고백은 아닙니다. 말로만의 고백은 아닙니다. 진짜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어서, 내 인생의 임금이고 왕이어서 내 생각을 정복해버리고, 내 감정도 정복해버리고, 내 꿈마저도 정복해버리고, 그래서 내 인생이 이분에게 송두리째 좌지우지 되어질 수 있는 인생, 내가 예수를 이용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마음대로 갖고 노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사로잡혀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완전히 장악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 고백이 삶으로 되어질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은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직까지 변화되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부부의 삶이 아직까지 변화되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안에 천하를 소동케 하는 이런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을 소동케 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부터 소동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복음과 싸우십시오. 예수와 싸우십시오. 진리와 싸우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진리 앞에 무릎 꿇으십시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정으로 들어가서 엄마가 되어졌는데, 아빠가 되어졌는데, 남편이 되어졌는데, 아내가 되어졌는데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는 당신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당신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인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당신이 우리의 엄마이고 당신이 우리의 아빠인 것이 너무나 행복해서 나는 만약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당신의 아들이요 당신의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씩 정복해 나가십시다. 내 삶을 정복해 나가고 내 가정을 정복해 나가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 직장에 가서 직장을 소동케 하고 직장을 바꾸어 놓는 정말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여기에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성천교회를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로부터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